여러분, 소망이라는 거는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소망, 형태가 있어, 없어? 소망은요, 형태가 없어요. 근데 무슨 형태도 없는 걸 가지고 흔들리지 마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 우리는 근데 다 알아요. 이 소망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머리에 있어서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대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큐티가 이제 새롭게 시작됐어요. 이 골로새서는요, 어떤 성경책이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세운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이 장면이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 사진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저 사진은 어떤 걸 말하고 있을까? 저 사진은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에요. 저 사진은 청정 지역 시골 풍경인가요? 아니면 도시의 네온 사인이 비추는 그런 도시의 배경인가요? 도시의 배경이죠. 우리는요, 저 거리를 바라보면서 건전하다, 행복하다, 안전하다, 유쾌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위험하다, 뭔가 밤에 술 문화와 밤의 위험한 상황들과 뭔가 이 세상에 속하고 죄악에 가깝고 어둠에 더욱더 가까워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사진 하나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상황은요, 오늘 말씀에서 2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전에 악한 행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캄캄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낮에 살게 하시지 아니하고 이 어둠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건 너희들이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천국에서, 파라다이스에서, 안전한 곳에서, 즐거운 곳에서, 아무런 유혹도 위험이 없는 곳에서 그냥 평안하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싸우는 거예요. 죄악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그 싸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믿음을 지켰다는 증거이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라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요,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이 막 샤랄라하게, 막 예쁘게, 뭐 너무너무 단정하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게 이렇게 오는 모습보다 한 주간 진짜 많은 일들을 겪었고 힘들었고 지쳤고 상처받았고 아프고 그런 상한 모습으로 오는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진짜 치열하게 살다 왔구나.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랑달랑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소중하죠. 근데 그 친구들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라난다는 거, 성장한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건 치고받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렵게 살다가 버티다가 고난을 뚫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그러한 믿음의 수많은 흔적을 가지고 온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약해져서 온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힘 주시려고 다시 채워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요, 잃어버릴 거예요. 저 밤거리에서 치열한 전투를 싸우고 버티고 이겨내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저 밤에 살다 보면
우리가 위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정작 시험이 앞에 다가왔는데 공부는 안 되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학교에서는 잔소리만 하고 엄마 아빠랑은 싸우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어려운 악순환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보여요?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뭔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게 가장 큰 축복이래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게 왜 가장 큰 축복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딱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공간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시선 안에, 우리가 바라본 기준과 판단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저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한한 존재로서 이 자리에 딱 서 있으니까 여러분이요 저를 생각할 때, 목사님은 교회에 있는 사람, 목사님은 연락이 되면 나중에 내가 만나면, 아니면 어떠한 내가 계기가 만들어졌을 때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여러분과 항상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는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 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완악하냐면 통장 잔고를 보면 우리는 그때부터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갑을 보면 우리는 계산을 하잖아요. 이번 달 용돈에 대한 계획이 생기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연약해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어떤 결정으로 볼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거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맞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단 어떤 것도 유한하도록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계산하거나 판단하거나 제한하거나 한계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영이시고 안 보이게 믿는 게 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써 있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30살까지 살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게 아니더라고,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더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해 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막상 나타나서 같이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셔야만 하는 이유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앞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원한 대로 되지 않고, 자기들이 요청한 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게 인간이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는요 예수님 볼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만약에 봤으면 뭐야 예수님 별로네, 나는 예수님이 엄청 막 대단한 그런 슈퍼맨 같은, 아이언맨 같은, 그런 램프 지니 같은 그런 신의 모습일 줄 알았는데 뭐야 예수님 왜 저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보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죽여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일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잘 지켜내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볼 수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가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어둠이 찾아왔을 때, 유혹이 찾아왔을 때, 세상 한복판에서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편지가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에 하나님도 떠나고 잘못도 했고 뭐 나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근데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즉, 첫 번째는 이게 왜 안 되지? 첫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중고는 안 넘어가네. 아니지. 자, 이전 일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전 일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어도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으라도 이제는 괜찮아.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까지 공부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뭐 집에서 뭐 PC방에서 아니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 했든지 하나님이요 괜찮대요.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었고 여기만 왔을 뿐인데 여러분은 그냥 믿는다고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요 우리와 화해시켜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어제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전 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 아까 사진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천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배고픈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억울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전에 우리의 어떤 모습도 다 구원해 주실 수 있대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 엄마 아빠 밑에서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가장 가난하셨고 불쌍한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셨어요. 그 예수님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건 우리는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불쌍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요 이전에 우리의 모든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소망의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골로새는요 이방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곳은요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흠이 많고 책망받아 마땅한 부정적인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구원받을 자격도 조건도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런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요 오늘 그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는 각각이 다 달라요. 공부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건강도 조건도 뭐 우리의 환경은 너무너무 다양해서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을 한 가지로 통일시켜 주신대요.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우리가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가진 거를 바라보면 흠이 많죠. 부족하죠. 근데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생각하면 흠이 없을 거예요. 부족한 것도 없을 것이고 책망받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더 구해보세요. 내 조건을 바라보고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구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빈궁한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빈궁한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빈궁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아요. 교회도 다녀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빈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아이폰을 선물해 줬어요. 아이폰 12를 선물해 줬는데, 좋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쓸 줄 몰라서 전화랑 문자밖에 못 쓰면 그 사람은 아이폰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은 아이폰을 쓸 필요가 없죠. 아니, 좋은 스마트폰을 사주면 뭐예요? 아무것도 못 쓰고 전화랑 문자밖에 못하면 그 사람은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거죠. 빈궁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빈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빈궁하게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행복하게, 무한하게, 부유하게 누리시겠어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요, 누구에게는 능력을 이만큼 주시고 누구에게는 능력을 요만큼만 주시는 그런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홍해 앞에 놓여져 있다면 그 바다를 갈라서라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홍해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기말고사라면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이 기말고사를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빈궁하게 믿느냐? 아니면 부유하게 풍족하게 믿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빈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아니, 죄사함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아라. 아니, 빈궁한 그리스도인을 벗어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능력을 갈망하고 하나님 주시는 더 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로 살아가겠어요? 아니면 알맹이가 꽉 찬 사람으로 살아가겠어요? 언제까지 나는 능력이 없다, 부족하다, 못한다, 못났다, 이런 실패감과 패배감에 쩌든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똑같이 흠없이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냐? 그거는 내 안을 볼 때는 힘이 나올 구멍이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잘할 수 있는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걸 가지고, 촛불이라는 걸 가지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빈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꺼져가는 등불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어떠한 등불도 하나님이 꺼뜨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못해도, 못났어도, 가난해도, 어떠한 부족한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이요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적이 여러분 안에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빈궁에서 우리 한번 부유함으로 우리 예수고 안에서는요 그런 기적들이 놀랍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조건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흔들리지 말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내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믿음 위에 굳게 서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터 위에서 사는 거예요. 대충 5일 동안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에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지난 5일 가운데 터 위에서, 말씀 위에서, 반석 위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든든한 반석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내가 지금 여기가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감이 있고 막 여러분이 실패감과 자신감 없고 자존감 없는 이런 삶을 왜 사냐면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물 위에 서 있는지 구름 위에 서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반석이라서 결코 우리가 쓰러지지도 않을 거고 무너지지도 않을 거고 우리를 어떤 것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말씀 위에 서는 삶, 믿음 위에 서는 그러한 삶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반석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소망을 붙들고 위를 바라보고 앞으로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달려갈 힘도 주실 거고 용기도 주실 거고 필요하다면 물과 양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까요, 그 거리를 보면은요, 그 거리 끝에 빛이 빛났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이 경주 가운데 결승점 뒤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태어봐 힘내라, 예은아 힘내라, 창현아 힘내라, 조금만 더 달려와라,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날 도와줄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끝까지 나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이 붙들어 주신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저 문구였던 거예요. 뭐예요?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우리의 믿음은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버텨봅시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공부한다고 하늘 아래 있는 수많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갈팡질팡 흔들흔들 좌절 우울 이런 모든 것들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어디로 가라고, 어떻게 하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잘하고 있어, 네가 서 있는 그 위는 반석 위야, 너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널 도와주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오늘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